우리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렇게 점점 기다리는 일을 힘들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택배 시킨 물건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기본 한 3, 4일 정도 기다리는 게 거의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음날 배송도 모자라가지고 오늘 와야 돼, 오늘 시키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막 계속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하루만 늦어도 굉장히 답답하고 계속해서 확인하죠. 내 물품이 도대체 어디 와 있는지. 근데 그게 이제 업데이트돼서 바뀌어 있으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안 바뀌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 막 화가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다리는 일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보니까 제가 요즘에 그 막내 아들 때문에 식물들을 좀 많이 기르거든요. 그 집에 뭐 파프리카도 심어놓고 파프리카를 막 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이제 모종 같은 거 파는 데가 꽤 있어요. 저 거기를 막 주말에 한 5군데 돌아다녔는데 파프리카는 이제 철이 끝났기 때문에 모종이 없다는 거예요. 한 5군데 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와야 되는데 갑자기 마트를 가자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파프리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파프리카를 사가지고 거기서 씨를 골라내갖고 씨를 심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느려요. 진짜 인간적으로 봐도 뭐 맨날 똑같은 거예요. 막 답답해 죽는 거죠. 그걸 보면서 괜히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르시는데 분명 하나님이 맞으시고 내가 잘못됐고 내가 좀 틀린 거 맞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 기다리는 게. 그 식물을 하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어떤 식인지 딱 다 오잖아요. 이렇게 느려가지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푸념도 좀 해보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는 일 중에 뭐냐면 야, 인생은 기다림이야. 그러니까 기다려. 뭐 이렇게 잘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기다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기다림을 또 훈련시키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림에 훈련을 시키시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 영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의 몸과 어떤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표현하는 성경적인 육신이라는 표현은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한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게 뭐냐면 바로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됨이라는 말씀을 풀어서 쓰면 6장 5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한 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앞의 내용과 뭔가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또는 앞의 내용을 뒤집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쓰는 접속사가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까 이 5절 말씀을 풀어 쓴 게 이 육신이 된 게 5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망할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앞에 부분은.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부분은 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예. 심판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아닙니까? 예. 이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심판의 연장인 것처럼 들려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나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러므로 이게 어울리잖아요. 예, 인간들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곧 그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돼. 이게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성경이 갑자기 그러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이 과연 실수로 오기를 한 건가? 예, 접속사를 그러므로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나를 잘못 넣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그냥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그 안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이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구절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쟁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학자들이 보는 이 구절의 뜻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이 120년으로 줄이시겠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뭐 120년 정도밖에 못 살게끔 하나님이 제한하신 거다.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근데 이 견해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뭐냐면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요. 이제 900 몇 살을 살다가 점점 줄기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 홍수 이후로의 사람들도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뭐 요셉이라든지 보면 다 200 몇 살까지 사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수 이후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이후에 뭐 그 후손들까지 보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바로 120년이 돼야 되잖아요. 선포한 이후로 120살을 넘기는 사람이 없어야지 맞는데 그렇지가 않고 점차적으로 줄었다라는 거죠. 수명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이겠다는 뜻이라는 그 주장이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사람의 수명을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120년 후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주시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도 사실은 이게 더 맞아요.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러나라는 표현도 맞아요. 이 뜻으로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수명을 120년으로 줄여버리겠다. 이런 뜻이 되면 말 그대로 그러나라는 표현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죠? 그들이 이렇게 악해졌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나랑 안 맞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들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러나 120년이라는 심판의 유예기간을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그러나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고 홍수로 그냥 다 쓸어버리셔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심판하겠다. 이렇게 해야 오히려 자유스러운데, 그들의 날수를 120년이 되게 하겠다. 예, 이것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표현이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나라는 표현이 맞죠. 예, 자유스럽죠. 그래서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람의 수명을 줄인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문맥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120년 동안 유예하시겠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사람들이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보통 어떻게 보냐면 노아가 방주를 이때부터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방주를 다 완성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120년이라는 심판의 유예 기간을 주셨으니까 그 시간이 방주가 완성되는 데까지 기다려 주신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게 성경에 의미하는 바가 맞다고 한다면 그 120년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면 노아를 살려야 되니까. 맞죠?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 망할 인간 존재들을 다 빨리 쓸어버리고 싶은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배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신 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여러분 12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0년. 120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요 1906년이거든요. 190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1905년인가에 을사늑약 완전히 그 우리나라를 강제로 그죠? 이렇게 사인하게 해가지고 합법적이죠. 어쨌든 사인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를 일본이 완전히 그 강제로 그냥 점거한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게 그 을사늑약인데 그게 1905년인가 그렇거든요. 5년인가 6년인가? 그게 정확하게 120년 전이래요. 사실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그저 일제 강점기 안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 이후로 45년에 해방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48년도에 나라 세우고요. 그 다음에 50년에 바로 6.25 터졌죠. 3년 몇 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거의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 반으로 잘라졌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기분이 쪼꼬래 하면서, 전쟁 고아들 엄청 많이 생겨났고요. 그렇게 50년대, 60년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7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막 박정희 대통령 자살하면서 하면서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막 살렸죠. 고속도로 깔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11.6 사건 터져서, 박정희 대통령 죽고, 그 다음에 신군부가 장악해서, 이제 독재 정치 시작되죠. 막. 1988년도, 89년도 막까지 막 하면서 92년도에 문민정부 들어서고, 그 다음에 97년에 IMF 터졌죠. 그리고 막 쭉, 그때로부터 또 한 3, 4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년이라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20 하면 그냥 숫자로 보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질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물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사실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큰 어떤 구조물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런 의미를 한번 가져봐야 돼요. 진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제가 120년이라는 숫자를 한번 세보니까 120년 정도면요. 나로부터 해가지고 내 자녀가 또 자녀, 그 자녀가 또 자녀, 그 자녀가 또 자녀,
그 자녀가 그 또 자녀. 그 정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 배가 거대하고 엄청난 건축물이었다 할지라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방주는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 성경 옛날 시절의 사람들을 원시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마치 노아하면 막 이런 그 가죽 같은 거 하나 걸치고서 혼자 망치질 해가면서 배를 다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노아의 자녀들도 같이 그 일을 도왔을 거고요. 이미 성인이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맡기면서 그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일을 시켰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시간은 뭐 길어봐야 30년, 40년, 50년 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12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 갑자기 1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120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 문화 안에서는 이 숫자가 나름대로 굉장히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 3이라든지 아니면 숫자 7이라든지. 근데 이 120이라는 숫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120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120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살았던 모세의 어떤 출생부터 이 애굽에서의 삶이 40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또 40년을 보내서 120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아마 이런 식이에요.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한 시대의 어떤 충만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도 동일한 의미고, 또 그런 어떤 부분 안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40이 세 개가 완성된 게 12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완성된 숫자만큼이나 충분히 기회를 주신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단순히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렇게 악한 육신이 돼버려가지고 항상 악한 것만 계획하고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심판의 유예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실 때도 바로 하시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신 다음에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곳에서도 보면 항상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신 시간이잖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더디우시는가에 대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문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풀어줍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120년이라는 숫자들을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으로 주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면 보통 망치를 생각을 하고 방주를 만드는 사람 노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2장
어디 있습니까? 2장 몇 줄인가요? 베드로후서 예. 이게 참 눈에 안 들어오네요. 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노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자. 네. 그러니까 노아를 갖다가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또는 방주를 설계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를 전파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5절. 2장 2절인가요? 5절. 2장 5절이에요. 이게 왜 안 보였을까? 네, 맞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건지기 위한 물론 어떤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살려면 이 방주의 문을 열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주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지을 때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시죠. 우리 동네에 이렇게 건물 하나만 새로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에 뭐가 생길까? 뭐 이게 생겼으면 좋겠어. 뭐 우리 동네에 맥도날드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 우리 동네에 아니면 이게 없으니까 맛있는 식당집이 생겼으면 좋겠어. 아니야, 우리 동네에 뭐 올리브영이 하나 크게 생겼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건물 하나 짓는데도 다 관심 갖고 지켜본단 말이에요. 막상 생기는 건 보면 항상 전화기 만드는데 그런데 전화기 파는데 휴대폰 통신. 그래서 실망하고. 그런데 하물며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규모의 배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짓는 장면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텐데 그거 보면서 안 물어봤겠어요? 아니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럼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죠?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증거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 여기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거고 노아는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방주가 완성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노아의 그 어떤 입은 쉬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왜? 의를 전파하는 자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20년 동안 증거한 거예요. 120년 동안. 물론 노아는 많이 우리보다 수명이 훨씬 길긴 합니다만 수명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많이 줄었고 한평생 뭐 우리 같은 경우 전한다고 한다면 뭐 한 40년? 길게 하면 50년 정도 우리가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보통.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노아의 120년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전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노아 하면 보통 믿음의 사람. 그죠?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 어떤 믿음의 엘리트. 그때 당시에 어떤 믿음의 1등,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나랑은 좀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근데 여러분, 노아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120년 동안 의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어요. 자, 노아가 1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거두었던 열매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총 몇 명이었을까요? 8명이었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하면 8명. 그죠? 자, 그들의 가족들만 방주에 태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명도 태우지를 못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12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회심을 경험하게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교회 개척을 했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한 40년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교인이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목회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노아를 바라다 볼 때 우리가 노아를 평상시 생각했던 의인, 믿음 1등,
대단한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노아는요, 사역의 열매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다. 우리가 노아의 사역의 열매들을 통해서 본다면, 뭐 저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 없이 그죠? 주일날 텅텅 비어 있는 상황 속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 저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줄 분들이 계시다는 게. 근데 노아는 그 상태로 120년을 보낸 거예요. 한 명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노아의 어떤 그런 고단함도 보여주는 것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창세기 6장 5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 처먹고 못돼 처먹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도. 아, 이거 진짜 무서운 영적 시대입니다. 정말로.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노아를 바라보니까 노아의 삶이 평탄한 삶인가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냥 즐겁고 행복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120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숨을 쉬었을 거고 그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 거고 여러분 그 창세기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표현이 약간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도 뭐 후회를 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에 대한 그 비통함과 한탄을 표현하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지금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마음도 120년 동안 의를 증거하는데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도 하나님처럼 비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노아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느냐, 어느 정도의 어떤 무언가를 이루었느냐, 목회적인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잣대는 바뀌지 않아요. 기준은 달라지죠.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져요. 영적인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보긴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어떤 사역의 성과로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는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죄스럽고 죄송하고 뭔가 하나님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게을러가지고 하나님께 열매를 따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면서 스스로를 항상 묻죠. 자, 그런 모습으로 노아를 다시 한번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110년 동안.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8절은 우리가 이건 3절보다 뒤에 있죠?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야, 넌 1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하나도 못 거두니? 넌 도대체 뭐 한 거니? 왜 그러니? 내가 이래가지고 너를 쓸 수 있겠니? 이런 눈으로 바라보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순간 하나님의 눈을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열매가 있냐 없냐, 얼마나 많이 거뒀냐, 얼마나 성과를 냈냐, 이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건 누구냐면은 사람이에요. 결과를 냈니? 성과를 냈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입니다. 왜요? 숫자만큼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확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몇 명, 얼마, 몇 등, 성적, 몇 점, 다 뭡니까? 이거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의 모든 흐름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뭐로 평가하냐면 숫자로 평가를 해요. 그거를 계속 평가를 받아왔어.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이 숫자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 성경 몇 독했니?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니? 성경 몇 장 읽었어? 네, 이런 어떤 영적인 가치까지도 숫자로 평가를 하고 성과로 평가를 하는 시선의 어떤 눈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깊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성과를 그렇게 잘 내나요? 잘 못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항상 어떻게 오냐면 나 자신을 묶어대고 나 자신을 꿀밤을 때리고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왜 그거밖에 못하니?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니?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그렇게 꾸지람할 것 같고 너 왜 성과를 못 내느냐고 나를 바라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슬슬 하나님은 피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넌 어떻게 120년 동안 증거했는데 어떻게 거둔 열매가 하나도 없니라고 하지 않으셔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보다 그걸 더 잘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하셔요. 이거는 노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 노아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셨죠. 근데 노아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동일하게 같이 품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너무 귀하고 예쁜 존재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한탄이 나올 때가 있나요? 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 강일이가, 우리 광민이가 있구나, 이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된 그 뿌리 깊은 습관을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과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출석했고,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보는 거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렵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뭔가 개념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노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동행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숫자와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노아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노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이룬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탄식과 여러분의 한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기다리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기다리신다고요? 120년 동안 기다리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택배 하루 못 기다려가지고 몇 번씩이나 확인하는 나 같은 성격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망할 인간들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다려주시면서 못 기다려, 니네 그때까지 안 변하면 죽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발 좀 돌이키라고. 내가 너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고. 눈물 흘리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무언가의 응답이 더딜 수 있죠. 또는 성과가 안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묵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격려를 받으시고 다시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노아와 같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